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려서 집 앞에 있는 나무가 그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길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막 가진 애를 다 썼는데요. 소년의 힘으로는 그 나무가 도저히 끄떡도 하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이 나무와 이렇게 한창 씨름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니?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단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알겠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소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아빠가 저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아이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나무를 치우는 데에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나무를 치우는 일에 쩔쩔매고 있는 이 이야기 속 소년의 모습이 혹시 기도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21편과 짝을 이루는 성경인데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시편 20편 1절 위에 이렇게 표제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좀 좋은 성경책이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도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네,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어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1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 노래인 만큼 공동체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의 고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라고 칭하는 어떤 무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지금 왕을 구원해 달라고 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 것처럼요, 지금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안전할 때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때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고 몸은 자꾸 아프고 손대는 일마다 자꾸 내 멋대로 되지 않고 내 맘 같지 않고 자꾸 이 일들을 그르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지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지금 이 왕이 전장에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나가는 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하는 왕에게 승리를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 아닌 위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두 가지의 내용을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한 나라의 왕도 환난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보통은 우리가 최고 권력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결핍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금방 처리해주는 사람도 있고 풍족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왕도 환난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환난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들면 억울하죠.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가난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떻죠? 속상하죠. 다른 아이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 아이만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구나. 심지어 한 나라의 왕조차도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작게나마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주 많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타락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과 절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 늙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구원자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환난을 보면서 우리 삶에 아주 작은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크기나 중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대처하고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이고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엄청난 은혜지만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째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드린 예물과 제사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이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기뻐 소리를 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뀔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와 어려움이 달아나고 상황하고 환경이 갑자기 역전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신방 가서 기도하면 아픈 성도님들이 막 회복돼서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동일하게 생사를 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이 가장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도할 때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전쟁 상황은 이 국가의 존망과 왕과 백성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욥처럼 잘 안 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혹 거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게 일을 잘 해도요, 그 일은 사람 수준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면 그 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일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요?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2m 80에서 9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키가 2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장훈의 키가 한 2m 7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2m 80, 90 된다 그러죠.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큰 겁니까?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에 육박하는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체격만 건장하겠습니까? 용모도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노트구를 쓰고요, 비늘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에는 놋 각반을 하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가히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죠. 뭐가 됐든 사울이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현재 왕이고 지금 자기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잡기 위해서는 사울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뭐 키가 3m 되고 막 이렇게 갑옷도 메고 큰 도끼를 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고요. 전쟁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요. 어려요. 그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시킨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분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처럼 노트구 쓰고 뭐 비늘갑옷도 입고 방패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뭘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흉내라도 내보려고 사울의 군복을 입었는데 익숙지 않다고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뭐 돌덩이 몇 개만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충 알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렇게 조그만 다윗만 보았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리앗 보십시오. 저렇게 쭈그려 앉았는데도 키가 저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니까 골리앗 그까이 거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신뢰와 확신, 또 거기에서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구척장수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을 모욕을 해,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반역자로 여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자막을 보시고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모욕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온 결과,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죽이고 승리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슈퍼스타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리고 남을 위한 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칼, 창, 단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넓고 좋은 집, 높은 배기량의 비싸고 좋은 차, 통장의 잔고, 체면,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똑같이 살아가게 될까요?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전쟁을 경험하고요, 똑같이 골리앗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요, 다윗이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쓸어들였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중심의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 칼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 창, 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무기가 우리의 삶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결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기초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평범할 때, 괜찮을 때에 우리에게 참 큰 행복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거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핵이나 아니면 강력한 화학 무기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바로 병거와 말입니다. 그러나 병거와 말은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대립되고 있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싸움에 그렇게 필요한 무기가 바로 병거이고 말인데 왜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 병마가 많아서 잘 훈련된 군사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병거와 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해서 전쟁에 빈손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벼락을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약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면밀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과 병거가 전혀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는 분명히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7절,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상황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보이죠. 뒤에는요,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음 바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아뿔싸 모세의 리더십을 책망까지 하네요. 리더를 무시하네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그냥 우리 항복하고 돌아갑시다. 모세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 홍해바다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마른 땅이 갑자기 홍해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병사들이 믿고 의지했던 병거의 바퀴가 빠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동이 어려워지고 도망하기가 어려워지고 추격뿐만 아니라 도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병거의 바퀴가 빠져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모세를 비난하고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홍해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병거와 말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병거와 말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설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돈이 실력이고 부자 엄마가 스팍이다 라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잘 표현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실력이고 부자 엄마가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최고라고 가르치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것을 훔쳐서 뺏어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병거와 마병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 명예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복하다라고
부럽겠다라고 치켜 세우진 않을 겁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시편 33편 16,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좋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반대가 더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때가 아니라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이적, 가르침, 죽음과 부활, 승천에서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또한 재림의 때에 또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5절에 기록된 대로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우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재림의 때에 완성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